가 아니군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속 몽골에 있으면은 몽골어로 설교를 하든 아니면 영어로 설교를 하든 그러다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태계원교회 정관영 목사님과 정말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남교회 계실 때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교육을 잘 받았었습니다. 지금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몽골의 PMM 선교사로 있는 김진협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경험했던 몽골에서의 냄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몽골에서는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주제절로 삼은 성경절을 먼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 다 보이시면은 모두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꽃 좋아하시죠? 꽃에는 꽃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꽃향기가 나는 이 꽃에는 뭐가 꼬이냐 하면은 벌이거나 또는 나비들이 꼬이죠, 그죠? 몽골에는 큰 꽃들은 없고요. 아주 이렇게 작은 야생화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너무 좋아서 벌들이나 자그마한 곤충들이 이렇게 꽃들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꿀을 빨아먹죠. 몽골은 그렇게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꽃들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 자그마한 그 꽃들에서 나오는 그 꿀이 향기가 정말 좋고 진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뜨는 그 비타민 열매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타민 열매라고 노란색 열매가 있는데 이게 아주 작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열매가 웬만한 레몬보다도 비타민 C가 뭐 200배 내지는 300배 이상 들어있는 아주 초강력 비타민 열매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몽골의 징기스칸 대왕이 그 옛날에 꼭 즐겨서 먹던 열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몽골에서는 꼭 감기가 걸리거나 그러면은 그 열매를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차처럼 해가지고 즐겨 마십니다. 근데 그 열매도 아주 작은데도 그렇게 굉장히 셉니다. 작은 곳에서 나는 이 냄새를 향기를 이렇게
몽골의 벌들과 몽골의 곤충들이 그렇게 좋아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생물들이 있는가 하면은 몽골에는 없습니다만 동물 중에는 아주 고약한 향기를 내뿜는 동물도 있죠. 우리 앞에 어린이들이 있는데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동물은 뭐죠? 뭐예요? 네? 방구를 뿜기는데, 네? 모르겠나요? 네, 스컹크라고 했어요. 네, 그림에 나옵니다. 사진에. 스컹크는 적이 달려들면 방구를 뿜기는데 냄새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적이 그 냄새를 맡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반면에 또 어떤 동물은 굉장히 좋은 향기를 풍기는 동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대표적인 예로 사향노루라고 하는 사슴과의 동물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향노루? 예. 지금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향이 너무 향기가 좋아서 너무 많은 사냥꾼들이 얘를 사냥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얘가 향기가 너무 좋아서요. 한 20km 밖에서도 냄새를 풍긴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좋은 향기를 주위에 풍기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주위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대략적인 몽골의 어떤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지금 현재 인구가 한 3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 땅덩어리는 남북한 합친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의 10배가 되거든요. 굉장히 넓은 그 땅에 인구는 3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몽골의 남쪽 이제 그 사막 지역, 고비 사막 지역으로 가면은 그 몽골 게르 아시죠? 몽골의 사람들이 사는 천막집입니다. 그 천막집이 한 100km마다 하나씩 있어요. 100km를 가면은 하나 서 있고 또 그 다음 100km를 가면은 또 하나 서 있고 이렇게 이제 뜨문뜨문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 다 뭐겠어요? 유목민들이죠. 그래서 양을 치거나 소를 치거나 말을 키우거나 낙타를 키우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300만 명 중에 절반 150만 명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모여 삽니다. 울란바타르는 몽골이 러시아 다음으로 1920년대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공산화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화를 했던 그 혁명 주동했던 그 혁명의 영웅의 이름을 그 기념해서 수도의 이름도 울란바타르인데요. 울란바타르라는 것은 붉은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92년도에 그 자유화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오래되신 연세의 분들은 어르신들은 이 공산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 시절이 오히려 더 살기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그 공산 시절에 물려받은 그 무신론적인 영향을 굉장히 받고 있는 데다가 급작스러운 이 정보의 혁명 때문에 이 신앙이나 영적인 거에는 별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교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울란바타르의 주택은 아파트의 보급률은 한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중앙난방식으로 공급이 돼요. 그러면은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물로 잘 살 수가 있는데, 그 외에 60%는 여전히 게르촌에서 살고 있는데요. 몽골이 겨울에 많이 추울까요?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겨울에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많이 깁니다. 그럼 그 긴 겨울 동안에 난로로 난방을 하는데요. 난로를 다 갈탄을 뗍니다. 석탄 중에서도 제일 최하질의 그 석탄 괴를 그대로 깬 갈탄을 난방으로 떼는데, 60, 70년대에 그 연탄가스 연기가 자욱했던 시절 기억나시죠? 예. 그때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울란바타르가 또 분지 지형입니다. 고원지대, 한 1400m 되는 고원지대인데, 게다가 분지 지형이면은 공기가 안 빠져나가겠죠, 아침에. 그러면 그대로 그냥 착 가라앉아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려고 나가면은 뿌여 가지고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겨울철만큼은 세계 최악의 공기 오염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간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마라나타 교회를 지난 3년 동안 섬기다가 최근에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날렉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마라나타 교회에 있을 때는 바로 앞에, 마라나타 교회 바로 앞에 간등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몽골은 90% 이상이 불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의 총본산이 바로 그 간등 사원인데요. 저희 교회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저 불교 사원 앞에까지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바로 그 정말 최전선, 선교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곤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 보여드릴 영상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쉽게, 제가 나올 때, 몽골에서 나올 때 그 온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가 지금 올려드렸는데, 지금 저게 몇 도인지 보이시죠? 영하 37도. 제일 많이 떨어질 때는 영하 43도 정도로 떨어졌고요. 상상이 안 가시죠?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제가 춘천에서도 있었는데요. 춘천에 얼마 전에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춘천 학원에 있었을 때에 겨울을 딱 맞이했더니 춘천 그 학원교회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님, 춘천의 겨울은 정말 빙하 시대, 아이스 에이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추운 겨울인 만큼 겨울, 그리고 또 이제 위도가 위쪽이니까 겨울이 한 9월 말쯤 되면 시작을 합니다. 9월 말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5월 초까지 마지막 눈이 내립니다. 그 겨울이 꽤 길죠. 긴 겨울 동안
이렇게 갈탄에서 나오는 연탄 그 난로에서 나오는 그 스모그를 마시면서 저희가 살아야 됩니다. 저희가 매년 겨울마다 한국으로 휴가를 나옵니다. 왜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휴가를 나오십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사실은 이제 살려고 나오는 겁니다. 피난을 나오는 거죠. 피난을 나오는데 몽골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면은 뭐 폐병에도 많이 걸리고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도 그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도 버티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뭐 저희는 비록 나오지만 이 6년을 그 선교 기간, 저희의 선교 기간이 6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보다는 그 몽골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몽골의 높으신 분들이, 법을 세우시고 그런 그 높으신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수를 내면은, 방법을 내면은 그 규제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좀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동영상을 동영상이 안 나오나요? 안타깝습니다. 동영상이 한 1분짜리 영상인데 그걸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그 9살짜리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는데 길을 건너는데 신호등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잘 안 보이는 그런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네요. 네. 그럼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에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여청년이 있죠. 지금 20살인데 지금 한국에 나와서 삼육대학교에 언어 연수 과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성적을 좋게 받아서 3월부터 신학 과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 여청년을 통해서 그 나머지 언니 2명이 침례를 받고 저희 침례 교인이 되었고, 어머니도 최근에까지 계속 성경 공부를 해서 아마 올해 7월 달에는 침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빵을 켜켜이 이렇게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게 몽골식 치즈입니다. 그런데 이제 몽골도 설을 지금 이 기간에 설을 세는데요. 바로 그 설 때 그 놓는 잔치상입니다. 지금 잔치상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게르 천막입니다. 게르 천막의 그 나무살이고요. 게르에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어렵게 사는 가족인데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지금 저 여청년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여청년 한 명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제 가족들이 전부 신앙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제가 저게 2년 전 그 몽골 설 때 찍은 겁니다. 아침부터 그 방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교인들 방문을 시작해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7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이제 몽골 설 때는
보즈라고 하는 몽골 고기 만두를 줍니다. 고기 만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다른 게 섞여 있는 만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고기만 들어있는 만두입니다. 양고기, 주로 양고기나 아니면 양하고 염소가 섞여 있는 그겁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손님으로 오라고 해서 주니까 이제 먹어야 되죠. 날 하루 종일 그 고기 만두를 먹고요. 3일 동안 제 몸에서 그 몽골 사람과 똑같은 그 고기 냄새가 제 몸에서 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왼쪽에는 그 빵과 치즈, 오른쪽에는 그 고기 덩어리가 있죠. 그리고 명절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의 먹지 않는 과일과 야채도 있습니다. 또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 왔다고 김치 비슷하게 이렇게 뭘 만들어서 내놓으셨어요. 김치 맛은 아니지만 어쨌든 몽골 명절에는 이렇게 가족들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 몽골에 있으면 위험한 냄새를 많이 맡게 됩니다. 여기 저희 집인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출근해서 없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하고 아이 셋이 집에 있었어요. 그때 막내 아이는 이제 뭐 한 10 몇 개월 되었을 때였죠. 집이 전기가 자주 나갑니다. 몽골은 불안하기 때문에, 전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주 나가는데 그때도 전기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전기 값이 싸서 그런지 대부분 이 전기 오븐, 전기 그 레인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 전기 오븐 비싼데 몽골에서는 저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것도 나가니까 이제 요리를 못 해 먹어서 그 조그만한 그 썬버너, 그걸로 브루스타 같은 거 조그만 걸로 이제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제가 이제 출근하고 나서 전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전기가 돌아왔는데 이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 버너가 올려져 있었어요. 가스 버너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냄새가 나겠죠. 아내가 방 안에서 막내를 재우고 있다가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게 빨갛게 달아오른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쫓아가가지고 긴 그 이제 마대자루 가져다가 이걸 치우려고 주방으로 향하는 순간에 터졌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를 쫓아서 화장실로 갔다가 쫓아서 오는데 그 앞에서 터졌어요. 지금 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위에 유리상판이죠. 유리상판이 다 터져 나가는데 집안에 안 퍼진 곳이 없이 다 퍼져서 산산조각이 났는데 정말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진짜 털가락 하나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천사로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습관적으로 하시죠.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 사고가 있고 나서요.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마음이 들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기도의 응답을 매일매일 받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들으시고 매일매일 응답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경절, 제가 그때 그 사고를 겪고 나서 이 성경절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었는데, 다 같이 읽으시면서 같이 감동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의 말씀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아멘. 네. 또 다음, 네, 지금 저기 누워 계시는 할머니가 그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저게 6월 말이었거든요. 몽골은 6월 말에 제일 덥습니다. 35도까지 올라가는데 35도까지 올라가더라도 그때 오시죠. 35도까지 올라가더라도 건조하기 때문에요.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바람 불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무더운 여름을 생각하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덥죠. 더운 날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시골이었기 때문에 한 60km 떨어진 곳이었는데 시골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병원에 그 안치 시설이, 그 냉동 안치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고인을 모시는데 그냥 서늘한 방에, 이렇게 병원 뒤에 있는 어떤 방에다가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이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몽골에서는 교인들이 다 젊습니다. 나이층 연령대가 굉장히 젊기 때문에 이렇게 연세 있으신 어르신이 신앙을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이분이 신앙을 받아들이신 지 이제 8년이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우리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다 불교식으로 치러지는 장례인데 이 유가족들이 어떻게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됩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하나 코치를 해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친척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교회식으로 안 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 무슨 미신도 따라야 되고요, 무슨 뭐 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이 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염을 하려면은 사람을 사서 해야 되는데 그럴 돈은 없고, 거기에 친척들 중에는 이 고인의 시신에 손대기 싫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염을 할 테니 제 이 고인의 뜻대로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들어가서 막 회의를 했어요. 그러더니 나오셔가지고 이제 대표가, 유가족 대표가,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처음 해봤죠, 염이라는 거를. 벌써 이제 돌아가신 지 이틀이 지나서 그 안치한 곳에 들어갔더니 벌써 냄새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나사로의 그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말씀이 11장 39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시체를 염을 하는데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이제 처음 맡게 됐어요.
그 닦으면서 네. 이렇게까지 하면서 참 선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 분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식으로 장례를 하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이제 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그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가면서 다 닦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날이 지나서 관에 입관을 하고 입관 예배를 하고 또 운구를 해서 하관을 하고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 많은 그 유가족들이 그런 복음을 접해본 적이 없는 그 유가족들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생명으로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이 할머니도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리라는 그 소망을 전했을 때에 그 유가족들이 아멘을 못하죠. 아멘은 못하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몽골어로 그 말을 연발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뒤로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저는 거기에서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았지만 거기에 있던 유가족들은 그 가운데에 예수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냄새를 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지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 향기를, 그 냄새를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몽골에서 선교를 하면서 어떤 거를 제일 크게 느끼셨어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아가 많이 깨졌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에 대해서 조금 나쁜 말을 하면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욱해서 그런 못된 성격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제가 죽어야만 제 자아가 내려져야만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저 11장이 끝나고 나서 12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네.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제 첫 침례식 장면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몽골에 있으면서 51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첫 해는 빼고요. 2해 동안 침례를 그렇게 51명에게 주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딱 2명 이렇게 침례를 주었는데, 침례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몽골에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좀 전에 그 사진에, 좀 전 사진에요, 맨 왼쪽에 보시면은 남자 청년이 한 명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청년인데 지금 29이 됐습니다. 저렇게 저한테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처음에 교회를 나왔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고 나서 저희 몽골에 이제 영어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 선생으로 제가 채용을 해서 같이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물어봤습니다. 너 나 따라서 그 새로운 옮기는 교회로 가서 선교사로 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답해주겠다고 3일 동안 기도를 하더니 알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따라왔어요. 이 청년이. 제가 잘하면은 제 자식들보다 먼저 처음으로 이제 제 첫 열매로 키운 이 열매가 잘하면은 목회자까지, 이제 목회자로까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청년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몽골에서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신학원 과정이죠. 신학원 과정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제 첫 침례식 장면이고요. 이것이 지금 새로 옮긴 날렉교회 정면 사진입니다. 다음 보시면 지금 눈이 막 내렸는데 소가 지나가죠. 한 40km, 울란바토르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인데, 지금은 그 교회 안쪽에 마당이고요. 교회 내부 사진입니다. 좀 전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 그 청년이 지금 앞에서 순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이요. 그리고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교회 내부가 이렇게 있고, 패스파인더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인 수는 한 20명 가까이, 20명 정도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교인의 90%가 15세에서 22세 사이의 청소년들이에요. 저는 무슨 느낌이냐면은 학생반 데리고 목회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학생반, 청년반 데리고. 그런데 저 사진 위에 사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항상 뭘 하는 것 같습니까? 항상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아름답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기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즐겨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하시고 꼭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고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은요, 물 받는 사진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영하 43도로 떨어지는 그 추위에 우물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녹이는 그 기술자를 불렀는데요, 그것도 하루 만에 우물을 못 뚫더라고요. 85m 깊이인데 관공이, 그거를 뚫기 위해서 이틀 동안 작업을 그 스팀으로 증기로 해서 이렇게 파이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뚫습니다. 근데 그 뚫는 동안에는 물이 안 나오니까 이제 물을 가서 길어서 먹는데, 저 남자, 젊은 남자죠. 저희 교회 옆집에 사는 게르에 사는 아저씨입니다. 젊은 청년이죠. 근데 벌써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제 물을 길러 오기 위해서 제 차에다가 저 남자친구를 태워가지고 옆자리에 태워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저 플라스틱 통을 실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몸에서 냄새가 한동안 그래도 이 몽골 친구들이 교회에 올 때는 꽤 깨끗하게 하고 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그 동물적인 냄새가 확 풍겨오는 거예요. 그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씻지 않은 데다가 그 양고기며 염소고기며 고기를 잔뜩 먹은 그 육식동물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그런데 그 냄새보다 사실은 더 지독한 냄새가 있어요. 그 다음, 이 가운데에 있는 저 청년이 제 전에 있던 그 마라나타 교회의 청년이었는데, 어떤 데서 사냐 하면요, 집에서 안 삽니다. 게르에서도 못 삽니다. 어디에서 사냐 하면은 맨홀에서 삽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여름은 짧아요. 여름은 굉장히 짧고 뭐 한 2달, 3달밖에 안 되고, 봄이 잠깐 있다가 여름 있다가 그다음에 가을, 그때는 바깥에서 그냥 자고요. 겨울이 시작되면은 맨홀로 내려갑니다. 맨홀이 따뜻하거든요. 냄새가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와요. 침례를 받고. 근데 생활은 어떻게 나아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이제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돈 줘서 좀 씻고 와라.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여청년들이 이 남자가 오면은 막 코를 막고, 교회 올 때 좀 씻고 와. 제가 보다 못해가지고 하루는 직원회에서 그랬어요. 우리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좀 샤워 시설을 좀 설치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한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그 하는 걸 못 보고, 샤워 시설 설치하는 걸 못 보고 지금 새로운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냄새가 나는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 냄새나는 사람을 여러분 끌어안아 줄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 제가 그대로 있으면 그거 못하죠.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어느 여름에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발을 씻겨줘야 되잖아요. 세중 예식을 해야 되니까. 아무도 안 하려 그래. 그래가지고 발을 씻기는데 떼꾸정물이 납니다. 근데 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왜 눈물이 나냐면은 그동안의 가식적인 제 모습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네 개에 있는 향유 옥합이 어떻게 됐을 때에 그 집 안에 가득하게 냄새가 가득하게 됐는지 아시죠? 깨어져야죠. 어디에 깨어져야 됩니까? 어디에 깨어져야 될까요?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저 굉장히 단단한 옥합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옥합은 굉장히 단단한 옥합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던진다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에 던져져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있는 옥합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향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있는데 그냥 안 깨어진다고요. 그냥 내 자아는 너무 단단해서 깨지지 않는다고요. 꼭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에 던져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향기가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반석에 여러분들 던져서 깨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 이 냄새를 나타나시게 되므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